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상서 제1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이야기는 오늘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다윗 왕의 시대를 바라보고 아주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이야기를 거의 역대하서 끝까지 거의 다윗 왕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역대상서는 11장부터 29장까지 거의 다윗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단지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아니라 온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았다. 많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거의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참 인격자예요. 하나님께서 워낙 하나님은 눈이 높으시기 때문에, 또 인간들이 다 타락한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잘 안 드는데, 그래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서양 세계 기독교 문화권에서 그저 킹 데이비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 하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지도자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할 때 이런 다윗을 본받고 다윗을 배우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미국의 지금 46대 대통령인가 이렇게 쭉 봐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에이브람 링컨 정도 그 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나머지는요 진짜 못돼서 다 대부분 못됐어. 트럼프는 못된 게 아니고 다 되게 악하고 못되고, 그리고 작은 나라, 약한 나라, 주변 나라를 거의 다 못 살게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희망 죽이기라고 윌리엄 브럼이라는 학자가 쓴 책처럼, 미국은 지금 현재 기독교 나라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영국의 왕들도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보면은 다 침략자고 약탈자고 그렇거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독일에도 별로 인물이 없어요. 러시아 황제들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기독교 나라,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해도 정말 훌륭한 왕이나 훌륭한 대통령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날 이후에 이제 다윗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얼마나 살펴봤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서부터 다윗이 이제 등장한 이후로 구약 성경 신약까지도 전체에 거의 캄캄한 날들에도 또 오히려 역사가 캄캄해질수록 빛은 더 빛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수놓아져 있다. 성경 전체에 그렇게 다윗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점들이
다윗에게 훌륭한 점이었는가?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다윗을 만나고 솔로몬 만나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좋은 사람들의 좋은 점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줄 때, 그 우리 보고 본받으라는 거거든요. 그 본받을 것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그 힘이 안 돼서 망정이지, 힘만 있다면요, 전부 다 그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지배하려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나는 일반 사람들 음주할 때, 일반 사람도 몇 사람 안 된데도 그것을 또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게 있다는 거, 사람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 이것도 잘 끊기 어려운 그 아주 끈질긴 욕망이라. 그런데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저 골리앗을 때려잡고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은 자기는 자기가 사울 왕에게 받은 그런 뭐 어떤 직위라든지 지위 이런 것들이 자기 분수에 지나치다. 암만 뭐 돌멩이 뭐 몇 개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잡았지만은 그건 너무 큰 직책에다가 너무 어린, 그때가 아마 한 17살에서 한 20살 정도, 그 나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 정도인데 암만 골리앗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걸 뭐 군대 장관이라든 것처럼 막 사령관처럼 이렇게 한 거는 좀 그 사울의 인사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어떻든 그러면 또 거들먹거릴 수 있는데 젊은 아이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뭐 또 조금 공이 있으면요, 그 공을 또 누가 안 날아주는가 싶어가지고 그것도 안달복달 한다고, 사람이.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나중에 이제 이리저리 한 10년 넘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망명길을 뭐 이리저리 뭐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모압까지 피난을 다니고 도피 행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유다 지파 쪽으로 오니까 헤브론으로 오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억지로 다윗을 끌었다가 어거지로 그냥 다윗은 원치도 않는 걸 다윗의 머리에 갖다 기름을 부어 가지고 막 유다 한 지파의 왕을 삼아 버렸다고. 그때도 다윗이 상당히 딱히 거절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그럴 때에 요단 사울 왕이 죽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베산 성벽에 목 없는 시신이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길랏 야베스 요단 동편 사람들이 듣고 밤새도록 장사들이 달려가서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화장을 하고 7일을 금식했다, 그런 말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바울이, 아니 입만 열면 바울이에요. 다윗이 그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편지를 써요. 요단 동편 사람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없는데 다윗이 스스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편지를 쓴다고. 우리 같으면 죽은 사울에게라도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요단 동편 사람들 보고 뭐야, 뭐 어쩌고 어째, 아직도 사울에게 뭐 그 편에 있다고 하면서 어디 두고 보자, 길랏 야베스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할 거면 쫄짱부는 반드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쫄짱부들이야. 그럴 텐데 다윗이 편지한 걸 보면요, 너희 주 사울에게 죽은 권력 아니지, 사울은 죽었잖아요. 죽은 권력이지만은 그 옛날에 암몬 자손들의 겁박에서 건져줬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죽은 사울왕 목 없는 시신을 그 멀리 달려가서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떠메고 와서 장사들이. 그리고 그 장례를 해주고 7일 금식을 했단 말을 듣고 다윗이 극구 칭찬해요. 너무 잘한 거야. 너희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다. 너희 주 사울에게 향한 이 일은 내가 잊지 않고 언젠가는 꼭 보답을 하겠다. 이렇게 해요. 너희 이 선한 일을 잊지 않겠다. 그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유다 지파가 그냥 자기 지파 중심에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어거지로 나한테 갖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를 왕을 삼는데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고 그런 해명을 합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자, 그렇게까지 섬세한 마음으로 자기가 유다 한 지파의 대표가 돼가지고 아시는 그 7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7년 지나갈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국민의 지지가 있는 거 다 알잖아. 다윗도 그 정도는 감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 죽고 요나단 죽고 아비나답 말기수가 다 죽었으니까 나만 아들 해봐야 사울에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제일 시원찮은 사람 하나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제대로 왕위가 계승되거나 할 만하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쪽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사촌이죠. 자기를 만나자 한다든지 나라를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1년 내가도 다윗이 가만히 있어. 2년이 가도 가만히 있어. 그 아브넬이 이거 뭐야? 아니 권력에 욕심이 없단 말인가? 3년이 가도 가만히 있어. 4년 가도 가만히 있다니까? 5년, 6년. 이렇게 사울왕이 죽은 후에도 전혀 다윗이 12지파 전체를 묶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게 안 나온다는가요? 다윗이?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일이 없는 거지. 누가 봐도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 다 바라고 기다리고 그랬어요. 하다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아브넬이 그래 그럼 다윗은 정말 그 정치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스리겠다는 그런 의지라든 그런 욕망이 없는가 보다. 그럼 우리도 할 수 없이 폼을 갖춰야지 하면서 그 사울 왕의 아들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그 영 덜 떨어진 사람 같은데 그건 그냥 허수아비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놓고 그 뒤에서 이제 아브넬 군대 장관이 섭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된 거야. 실제로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다윗은 유다 한 지파고 이제 또 그래도 이제 전날에 왕을 해봤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이제 이리 해가지고 거기 다윗이 이제 왕처럼 돼 있고 나머지 그 10지파에 대해서는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가지고 그 한 나라의 왕이 둘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다윗이 사심이 없고 해가지고 그 사울 왕가 쪽에서 혹은 아브넬이 기다리고 있을 때는 조용했는데 일단 모양이라도 허수아비라도요 왕이란 걸 덜컹 세우니까 긴장이 고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요 북한에서는 그 민족의 지도자가 거의 남한에 다 있었거든요. 그 해방 직후에 미 군정 시대까지. 근데 이승만이 조급해가지고 정읍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끌어모으려고 정읍에 가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한 거야.
북한에서는 언제 자기들 불러줄란가 아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승만이가 남한 단독 정부를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남북 분단된데, 실제로는 이제 미국에 의해 가지고 분단이 됐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미 군정, 소 군정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합할 수 있도록 그거는 소련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뭐 어느 나라도 의의가 없었어요. 일정 기간의 신탁 기간이 끝나면은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 주자, 이렇게 된 건데, 이승만이가 조급하게 그 나라를 만들어 버린다고, 정부를.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는 불러주도 안 하고 그냥 뭐 선거도 참여 안 한 채 남한이 그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그럼 우리도 그 뭐 모양을 주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뭐 장로라고 하지만 성경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그래서 전쟁이 나가지고 백만이 죽었잖아, 몇백만이.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라는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성경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 절대 바른 정치를 못한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내일 모레 8월 15일이 다가오는데, 우리 한국이 조선, 한국 여기 해가지고 그런 현대사를 보면요, 참 그 지도층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그 남한도 많이 파괴되지만 북한은 그야말로 석기 시대처럼 됐잖아. 하여간 다윗이 덜 큰 그렇게 권력 요구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아브넬까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 쪽의 군대 사령관이고, 아브넬은 저쪽 이스보셋 쪽의 군사령관인데, 그 기브온 목가에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긴장하고 이래 해야 되냐. 애들 막 병사들 다 싸워가지고 다 피를 흘리고 죽고 막 이래 하지 말고, 너희 쪽에서 장수 한 12명 정도, 또 우리 쪽에서 12명 정도 해가지고 싸워서 그 몇 사람만 싸워가지고 결론을 내자. 그래, 뭐 한 게임 하자, 뭐 이래가지고 기본 목화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말은 장수 몇 사람만 싸우지 않았고요. 막상 붙으니까 그냥 백병전이 다 붙어가지고 엄청난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근데 다윗 군대는 그저 뭐 많이 굶었고 어려웠고 이래가지고 몇 사람 안 죽었는데, 아브넬 쪽의 군대는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 패주하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이제 아브넬 죽고, 그런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오늘 11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넬 죽고 이제 이스보 죽고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뭐 사울 왕가에는 남자도 없고, 그건 뭐 다시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 지도를 좀 보세요. 이 보면은 이 전국에서 이런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디서 모였는지 모르지만 엄마 사울의 기부에서 기부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윗을 찾아가자. 이 양반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하고 다윗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다윗이 지도를 보세요. 여기가 그 사울 왕의 본거지 기브온이고, 사울의 기브하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아직도 여부스가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유다 지파의 수도였던 다윗이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어 있는 이 헤브론으로 길이 멀기도 하고 상당히 험한 그런 길입니다. 이까지 그 10지파의 지도층 사람들이 다 다윗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실제로 한 골육입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가 다 한 혈육, 한 혈통이고 언어도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이 민족 지방 지도자, 지방 방백들만도 못해, 수준이. 우리는 한 골육입니다. 전날에 사울이 왕이 되어 있을 때도 사실 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입한 자는 그 왕이셨고, 다윗 왕을 보고 하는 말, 왕이셨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요?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로 알지만요, 알 건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지도, 뭐, 혹시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그냥 개나 돼지쯤으로 밥만 먹여주면 괜찮은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은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제일 똑똑해, 말이 많고. 그리고 세상 어떤 대통령이 와도 한국 와서 그렇게 존경받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의식이나 수준이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하나는 뭐 쫓아보내고 하와이로, 또 대통령 둘은 또 감옥 보내고, 또 뭐 둘이 아니죠. 막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막 다 감옥 갔다 왔잖아요, 대통령들이. 예. 그런 나라 어디 있어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 잘 없어요. 국민들이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보내거나. 그러니까 보기보다 한국 사람들이 정치 관심이 너무 많아. 다른 나라는요, 거의 관심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관심이 많다는 거는 정치를 잘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국민들은 또 정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지방 장관들이 다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이 지방 장관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감을 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정중하게 모시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이제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그 줄을 끊어요. 자, 다른 어떤 나라에서 왕이, 대통령도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신분에 있는 분이 국민 대표들, 장로들하고 왕의 직책을 감당하는데 언약을 세워가지고 왕이 된 그런 왕은 잘 없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은 그 선서하죠, 국민 앞에. 헌법을 따라, 헌법을 쫓아서 나라를 다스려 가겠다. 그런데 그 법을 쫓아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법대로 안 하다가 뭐 감옥 가고 하잖아요. 하여간,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대통령지도 아니고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세워서 통치를 했다. 그 대단한 수준이죠. 언약을 세우니까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은요, 자기 욕망, 자기 야망, 자기 욕심, 권력욕 이런 것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비록 더딜지라도 순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 그냥 자기 욕망을 가지고, 권력에 대해서는 다 자기 욕망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막 선거는 무조건 이겨놓고 봐야 돼 이러면서 뭐
그 어느 나라에서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이런저런 역사를 살펴보고 하지만은 다윗과 같은 이런 자세로 한 나라의 왕이 된 그런 사례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어떤 다른 이제 다윗 죽은 후에 어떤 왕이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어떤 왕이 통치할 때 다윗이 기준이야, 표준이야. 그래서 바르게 하지 않으면요, 내 종 다윗같이 안 했어. 조금 잘하면요, 내 종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다윗이 그냥 표준이고 스탠다드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그 제가 봐도요,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은 참 없다. 어렵겠다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앞으로 보세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 딱 그 왕이 된 거는 유다 지파의 왕이 한 번 되어 가지고 또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이제 왕이 된 것도 다 헤브론에서 된 거예요. 예루살렘 된 게 아니고 헤브론에서 되어 가지고 딱 그게 되니까 여러분 보면은 그 전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볼 때 그 헤브론은 너무 남쪽이라. 그리고 산꼭대기에 있어 가지고 시원하긴 하지만은 터가 그리 넓지는 못해요. 예루살렘 한 800 정도 되고 헤브론 한 1000m 됩니다.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는데 터가 조금 좁아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당장 왕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수도를 여부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베냐민 땅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토라든지 국민 국토 주권, 이게 나라의 구성 요소인데 이 주권을 행사할 수도를 어디다가 정하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나라마다 이렇게 보면요, 글쎄 나는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수도가 북경에 있을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황사 내려올 때 중국 북경을 한가 봐요. 페인트 칠해봐야 헛방이야. 황사가 밀려오면요, 한 해 봄 지나가면 그냥 온 기와장 위에 전부 다 이렇게 이 두께로 그냥 먼지가 늘어앉습니다. 그걸 사람 또 마셔야 돼. 아니, 그 상하이나 아니면 남경이나 충분히 수도가 될 만한 곳이고, 중경이나 뭐 이렇게 할 텐데, 뭐 바다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상하이가 좋겠고, 그런데 그 북경은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거기다 했는지 모르겠어. 미국은 맨날 유럽만 쳐다보고 살려고 하는지, 유럽만 바라보고, 그 워싱턴 DC가 쫙 동쪽 끄트머리 있잖아요.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이제, 개성하고 서울 그 사이가, 그 참 주목받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지도 뭐 거의 그래도 한 허리 한 가운데쯤 되고, 서울이 더 좋은 것은 인천항이 있잖아요, 인천항이. 그래서 서울은 그 스님이 정한 거죠. 무학대사라고. 처음에 왕십리 와가지고 여기쯤 되는가 하니까 십리 더 가라 하더래요. 그래 왕십리야. 그래서 딱 가서 보면요, 한강을 끼고 있고 그것이 인천으로 딱 연결되면서 어디를 봐도 누가 봐도, 아니 그 무학대사 시대는 지도가 없잖아요. 또 암만 무학대사라 할지라도 자기가 헬기 타고 올라가서 본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면서 뭐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그 감각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서울이 수도야. 어디 가면요, 경자를 쓸 때 서울 경자를 쓰겠어요. 경자.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에 우리가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 그러니까 장기 포석을 한 거예요. 세종으로 하는 거는 서울을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겼다가, 그러면 이제 그 군사분계선 휴전선에서 평양은 북쪽으로 올라가 있고, 세종은 또 휴전에서 남쪽으로 좀 있다가, 만약에 통일되었을 때는 다시 서울로, 와서 만나지는 그런 걸 장기 포석을 염두에 두고 세종 행정도시를 만든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걸 못하고 서울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막 벌벌벌 떨고, 지금도 그래, 지금 세종이 뭐, 최근에 들으니까 거의 유령도시가 되었다 그래. 텅 비있다 그래. 아파트가 뭐, 5분지 1토막 나가지고, 그거 참, 제가 오래전에 그 독일 땅을 이래, 뭐 주막 안산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큰 도시가 없는 거예요. 커야 50만. 뮌헨이나 프랑크푸르트 뭐 이 큰 도시가 50만, 30만, 베를린만 한 300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크게 키운 도시고, 그 외에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다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이런 게 참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되게 후진국일수록 수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이집트라든지 카이로 가면요 1800만이에요. 자카르타도 한 1800만. 하여간 다윗이 여기를 딱 봤더니, 여기는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다른 곳에서 침략할 때 방어하기가 아주 유리한 그런 도시고, 위치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땅이요 요단 동편 약간 고지대, 요단 서편에 이렇게 약간 고지대, 그리고 여기 이제 세펠라는 중간지대, 여기는 해변길, 이렇게 지도가 아주 또렷한데, 거기 이 통로가 산 등성길로 할 때 이게 아주 좋은 기후대가 조금 해발 한 6, 700 넘어 되니까, 우리 같으면 여기 둔철 높이 정도 되는 그런 쪽으로 연결된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여부스란 족속이 가장 강력한 족속이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좋은 땅이냐면요, 가장 강력한 놈들이 사는 데가 좋은 곳이야. 제일 좋은 곳이니까 제일 센 놈들이 빼앗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다윗이 딱 보고, 그래, 좋은 놈들 쫓아내고 저게 좋은 땅이야. 그런 보는 감각이 있어요. 이런 감각은 거의 뭐 타고난 게 아니냐.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은요 세계의 관심에 집중되는 도시야. 어떻든 여기 예루살렘을 욕심을 내 가지고 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들 이 막강한 족속들인데 그하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토인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감히 여기를 못 온다. 여기는 그 말이 없는데, 열왕기 서에 보면은 여부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야 다윗이 누구한테 감히 여부스로 온다는 거냐. 우리 여부스에 시각장애인하고 쩔뚝발이만 나가도 다윗 정도는 해칠 수 있다, 이런 거요. 다윗이 막 그 말 듣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 하느냐, 야 누구든지 예루살렘 지금 여부스 성벽을 제일 먼저 넘어가는 사람 내가 군대 장관 자리 준다. 그리고 가거든 수구가 하수구냐 상수구냐, 상수구로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구야. 하수구 계곡문으로 들어가서라도 예루살렘 반드시 넘어야 되고, 넘는 사람은 군대 장관 자리일 것이고, 들어가거든 그 빌어먹을 예루살렘에 소경하고 쩔뚝발은 다 죽여버려 그냥. 그래서 예루살렘에 속담이 나기를, 그 다윗 보는 앞에서 소경하고 쩔뚝발이 어르신거리지 마라. 이게 속담이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소경을 쩔뚝거리는 다윗 눈에 거스르면 안 된다. 그 뭐 다윗이 그냥 의지를 불태운 거예요. 예루살렘을 해서. 그랬더니 요압 다윗 왕의 생질되는 거죠. 자기 누나의 아들이니까, 스루야라는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니까 생질이지만은 다윗이 8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루야라는 누나의 아들하고 요압하고 다윗하고, 아마 요압이 생질이라도 요압이 조금 나이가 더 많지 않았나 이 봐요. 요압이 그걸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가 가지고 그 공로로 인해 가지고 넘어가서 문빗장 열어버리면 이제 함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는 게 바로 예루살렘을 먼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6절에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 다윗의 누나죠.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처음에는요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여부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성. 그리고 이제 빼앗아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또 성을 더 이제 중건하고 중수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해요.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나라나 기업이나 가문이나 이게 잘 되는 집은요 점점 잘 돼야 돼.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요 반드시 더 빨리 망합니다. 쉽게 버는 돈은 쉽게 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은요 점점 잘 되는 거야. 점점 갈수록 점점 잘 된다. 그래서 일확천금 그런 놀이지 마. 나는 이날까지요 내 평생에 복권 그런 거 안 사봤어. 또 재수 없어서 안 되고 또 나는 하나도 안 걸려. 그래, 노력하고 땀 흘린 것은 오래 가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은 반드시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여러 번 나온 게 점점 잘 된다. 여러분들도 점점 잘 돼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이제 용사, 이 예루살렘을 왕도 세웠고 수도도 정했고 그걸 또 정복도 했고 하면은 공로자가 나와. 농공행상이라고 공로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뭐 다윗과 요압 이런 사람은 주인공급이니까 이름이 알려졌지만은 진짜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뭐 교회도 그래.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한데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인 두목이 있는데 30인 두목의 두목이야. 그리고 뭐 최고의 요즘 말로 하면은 합참의장 정도 뭐 된다든지 아니면 참모총장쯤 되는 군인 중에서 최고 지도자 30인 중에 두목이라. 제가 창을 들어 한때 300일, 혼자 300일을 작사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삼총사
세 용사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 세 용사는 이제 엘라살, 삼마, 또 아소부암 혹은 아소부암을 요셉 베세벳이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이름을 좀 열왕기하고 좀 다르게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그 큰 공로가 있는데 15절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로 이를 때에 에피소드인데 블레셋 군대가 이제 그때 르바임 꼴짝에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다윗이 자기 고향 동네에 베들레헴에 접근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고 싶은 고향을 못 가가지고 다윗이 그 고향 동네를 사모하고 염려하면서 하는 말이 17절에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에 가면은 예수님 탄생한 그 마리아의 양수가 터진 그 자리에 기념 예배당이 서 있거든요. 근데 그 동네 들어갈 때 입구에 보면요, 산 언덕 빼기 밑에 물이 터져 나오는데 물줄기 굵기가 이만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그 물이 나올 만한 큰 물을 먹으면 산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물 하나 때문에 베들레헴 그 동네가 다 살아요. 그래 그 물을 지금 어릴 때 그 다윗이 먹고 자란 거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그걸 그리워하면서 중얼중얼 한 거야. 내가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어려서부터 마셔온 그 단 생수를 마실 수 있겠나 말겠나 하고 중얼거렸는데, 이 세 사람이 최고 장수 30인 중에 3명 장수가 적진을 치고 아까 누구야? 그 아소부암이라는 사람은 혼자 300명을 작살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적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걸 다 때려 부수고 밀고 가서 그 우물물 길어왔어요. 아니, 다윗이 마음이 그렇다고 말이 꼭 그 물 마시고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인들이 되게 그래요. 손에, 귀에 들인 대로 막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 어디라고 목숨을 걸고 물 한 방울 얻으려고 가냐, 목숨을 걸고. 그래서 너무 다윗이 민망해 하면서 내가 괜히 중얼거려가지고 사람들 이 장수를 죽을 뻔했잖아 하면서 내가 이 물을 갖다가 어떻게 마시겠냐. 이거는 자기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사람은 피와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마셔 하고 그렇게 말하던 말대로 그 물 마시도 못하고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 다윗이. 여러분 보통 이제 군대 출신들은 뭐 그렇지 않을 수가 많은데 다윗은 이 군대 출신이면서도 정치적 감각이나 애민 정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나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나 그 어떤 사심이나 이런 게 없는 참 멋진 사람이라. 신구역을 통틀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 어려워요. 아니 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다윗과 같은 사람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규범, 율법은 최소화하고 규범 말고 모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아름다운 그 모범, 그거 찾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잘 소개해 놨는데 우리 보고 본받아야 하지 않겠나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잘 읽어서 다윗의 아름다운 면, 또 좋은 면, 참 본받고 싶은 면, 이런 것을 잘 챙겨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 뒤에 이제 이름들은 뭐 좀 나오는데 거기 22절에 보면은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충직한 사람이라. 다윗이 일생 동안 다윗을 배반하고, 이런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브나야만큼은 아무리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해도, 심지어 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애비 보고 칼을 덤비고 반역을 할 때도 브나야만큼은 항상 다윗의 곁에 있어요. 그리고 뭐 누가 다윗을 해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마치 경호실장이라든지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사람을 잡아야 다윗을 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브나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매수가 안 되는 사람이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브나야의 사람됨을 알고 다윗이 그를 자기 머리 지키는 사람, 경호실장을 삼았고, 그 공로로 다윗이 그렇게 어려울 때도 끝까지 다윗의 목을 지켰기 때문에 훗날 이제 솔로몬 때에 가면은 이 브나야가 군대장관이 됩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야.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지금 갑스엘 용사의 손자, 그러니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무인 집안인데, 그 사자하고 맞붙어가지고 브나야가 사자를 작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맹이나 뭐 체력이나 무술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경호실장 자격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 나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하여간 세 사람과 30두목이 있었는데, 여기 이름 다 나와 있지만은 거의 누구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기억하고, 다윗은 이런 인물들, 자기가 군대 출신이기 때문에 용사들 보면은요, 그걸 참 훈련시켜가지고, 나라를 든든하게 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통치한 땅이 가장 넓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인물을 등용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을 기르고 인재를 등용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더니, 다윗에게 여러 면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였고, 백성들을 또 극히 사랑하는, 또 군사들, 용사들을 인재를 아끼는 그런 참 성군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만나서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공부할 텐데, 다윗의 좋은 점을 본받게 하옵시고, 그런 좋은 사람이라도 또 어떤 실수했는지를 보고 우리에게 감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